용서가 아니라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설교 중심이고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게 마가기 때문에 행동 중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적인 성격이 마가복음에는 자주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마가복음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이란 단어예요. 뭘 하고 난 다음에 곧 어디 가고 행동이 중심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제자 파송 설교 10장. 그래서 어디 선교 가가지고 어떻게 파송될 것인가 볼 때는 10장 봐야 되고, 천국 설교가 1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읽었던 18장이 제자 공동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8장 설교입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 설교가 종말 설교 5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4번째 설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사람으로 이루어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그중에 리더는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며, 또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18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열쇠가 무엇인지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21절부터는 어떤 예증, 그러니까 수학의 공식 그러면 나중에 풀이가 있듯이 앞에는 공식적인 얘기들, 뒤에는 풀이 과정으로서 예증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이렇게 유능하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강인하거나 이런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거고, 교회에서의 리더라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면 천진난만한 것도 있지만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 그러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의존하죠. 그게 어린아이 다움이다. 리더는 의존성이 있는 그런 모습, 어린애의 모습이 있는 것이 바른 리더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너무 독자 노선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은 좋은 리더가 아니고 그건 나쁜 리더죠. 의존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더 큰 위험이 있구나, 더 큰 의지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는 뭐가 크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오면은 뛰어가가지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그러면 상처를 입죠.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돈 있고 힘 있고 국회의원 왔다, 대통령 후보자 왔다 그러면 뛰어나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 말고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이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같은 때 자기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죠. 성전에 있던 그 안진뱅이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존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리 기적과 능력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자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철저히 의존하는 모습.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또 하나 느끼는 게 뭐죠? 저들은 의존하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어린아이의 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한테 예수님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도 자존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나 집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번 율동해봐 그러면은 율동하는 사람 말고요, 안 나올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죠? 부끄러워서도 있지만 나를 뭘로 보고 이럴 수 있죠. 내가 뭘 못해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 장난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애들은 이렇게 나오라면 나와요. 그죠? 나오라면 나오고, 과자 하나 줘도 그걸 기뻐해요. 나를 뭘 보고 과자로 회유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가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알려진 가수예요. 가수인데 어떤 그 모임, 기독교 모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적인 모임이었어요. 뒤풀이. 근데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한번 찬양을 듣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이 안 부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 스테이지 아니면 안 부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몇 명 없었거든요. 뭐 한 5-6명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너무 감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하시다가 중간에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 알려진 분이, 유명한 분이.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야, 참 겸손한 분이구나. 이게 큰 스테이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데 불러도 하나니까 진짜 하는구나. 근데 겸손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다가 자기가 감동을 했는지 저는 울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울었어요. 창피해서 안 울었지.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이상해지고, 그죠? 무너지는 느낌이 듣고. 제가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적도 없어요. 그죠? 감동이 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은 어린아이다움이 있구나. 뭐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다움. 설교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죠. 이렇게 뭐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실수. 저는 옛날에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교만이 드러나잖아요. 실수 아니에요. 드러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꽉 누르고 감추고 있다가 실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교만함이 드러난 거죠. 막 아나무인격이고 딴 사람들 무시하고 나 혼자 잘났다 그러는 건 실수가 아니죠. 드러남이죠.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없이 기고만장해 있구나. 그럼 그거는 회개하고 깨져야 되고 변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리더라 그러면 우리 모든 우리 리더나 뭐 간사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품어야 될 것들이 뭐예요? 어린아이 다움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냄새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예수님 의존하는 모습들, 그죠? 아버지, 어머니 의존하는 모습들, 그게 리더의 진정한 모습이다.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낮춰야 된다. 그걸 겸손함이다 또는 의존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독자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것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내에 얘기해요. 이렇게 공동체의 중요한 게 뭐냐? 생명 살리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말한다 그러면 교회는 의존 공동체, 두 번째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 많이 들어봤죠? 이 두 가지. 철저히 예수님 의존하는 공동체, 또 하나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죠? 거절하면 안 되고, 실족이 거절이죠. 어제도 우리 말씀 가운데 그 보편적,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교회는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다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실족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게 극이죠. 유대인도 품고 헬라인도 품고 또 하나 당시 그 노예제 사회 아닙니까? 종도 품고 자유인도 품고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남자도 품고 여자도 품고. 그 교회는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보편성을 잃어버리죠? 실족해하거나 거절하는 영성이 있으면 교회는 보편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하는 영성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도 봐야 되고 헬라인도 봐야 돼요. 종도 봐야 되고 자유인도 봐야 되고 요즘식으로 하면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강북도 있어야 되고 강남도 있어야 되고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도 있어야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깨는 것들이 뭐냐? 연약하다고 막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잘 보면 교회 이제 초신자들 얘기인데 초신자들이 왔습니다. 보면은 자기 에고가 죽지 않은 사람들 있죠.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생명 살리는데 영향을 못 미쳐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 전도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
근데 교회에서 힘을 발휘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에고가 강한 사람은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자기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해코지할 수 있죠. 막 교회를 힘들게 만들거나 뭐 나쁜 말을 하거나 내 감정 건들면 재미없어 뭐 이러는 거 있거나, 그죠? 뭐 그런 것들. 내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줘. 나는 세우는 데는 힘이 안 되더라도 죽이는 데는 힘이 돼. 그걸 이제 불의의 도구라 그러는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연자몇 들고 매고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족해 하는 자리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거 상태 안 좋습니다. 뭐 더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건 진짜 우리가 많은 경험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상상을 못할 정도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장애인이 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고 발, 눈, 그러니까 실족하는데 그게 쓰이지 말라 뭐 이런 거죠. 혹시라도 내 몸이 그 실족하는데 쓰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눈빛, 내 눈빛이 이렇게 아나무인격이 눈빛,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눈빛이라 그러면 이게 눈빛도 좀 조심해야 되고, 내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라 그러면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실족하게. 사실은 속이 변화되는 게 우선이지만 적어도 그걸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의 반대가 뭐죠?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살다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배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운동 어디 가서 하기도 힘드니까 많이 걷잖아요. 저도 많이 걷습니다. 걷다 보면은 이렇게 뭐 경의성 숲길 같은 데 이렇게 걷기도 하다 보면은 걷다 보면은 이게 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여자분이 앞에 가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빨리 걷는지 내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거의 비슷한 거리를 걷게 돼요. 그때마다 내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그 좀 사람 이제 저녁 늦게쯤 되면은 뒤에서 여자분이라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 아저씨가 이렇게 따라온다 그러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꾸준히 한 1, 2분 같이 가게 되면은 그냥 머물러 가지고 뭐 하늘을 쳐다보거나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가거나 그래요. 왜냐하면 배려해 주려고. 그러다가 또 신호등기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그럼 또 만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알더라고. 내가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거. 먼저 보내고 또 가는데 또 서 있어서 어쩌면 날 기다렸는지도 모르지.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래서 그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 그분이 하여튼 표정은 그랬어요. 이제 고맙다라는 표정을 짓더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맙다고. 그런 게 배려죠.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하철 많이 타고 하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그 지하철이 올 때 그 젊은이들이 막 빨리 타려고 후다닥 뛰어가는 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 툭 건들고 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굴러떨어지면 원래 그 넘어져서 골절상 입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못 걸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게 뭐 그냥 다리 부러져서 붙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연세가 좀 덜 드셨으니까 그분보다는 한 2m 뒤쯤 서가지고 일부러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좀 막아준다는 의미, 그죠? 아무리 뛰어도 막아준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배려하는 거겠죠.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건 생각 안 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실족하게 된다니까요. 또 넘어뜨리고 깨지고 어렵게 만들고. 내가 뭘 잘못했어? 물론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배려하지 않으면 또 실족하는 모습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눈이 있고 제발 살리는 데 써야지 실족하는 데 쓰지 말라. 그게 전반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효율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와 99마리. 누가 뭐 15장에 더 자세히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죠? 만약에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99마리를 품는 게 낫죠. 그러니까 교회는 효율성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리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희생해서 99마리를 살려야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된다. 목자의 마음은 어때요? 누굴 찾을 때? 한 마리가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로만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들을 효율성, 뭐 99마리가 중요하고 하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 살려야 돼.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잘라내면 교회가 평안이 올 거야. 그런 논리가 참 무서운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교회의 전부인 양 품고 매달리고 그런 것도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효율만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죠? 리더는 의존성이 있는 어린아이다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전반적으로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효율성 이거보다도 생명이다. 전반 이게 생명이다. 이거 하나 붙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회는 효율성하고 똑같은 얘기가 이제 결과주의가 되면 안 되고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죄 지은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단계를 개치라는 거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질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죠. 또 싫은 사람이 뭐 잘못을 했어. 그럼 막 떠벌리고 다녀. 그거 실족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 소리 했어. 그래 있는 소리예요. 근데 내 이익을 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싫거든.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지적질하는 거 이게 뭐 정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나오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대1.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1대1로 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1대1로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얘기해라. 그게 단계죠. 그러니까 과정이죠. 믿음은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그리고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심지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런 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나왔죠. 그죠? 이렇게 이 교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나오고. 근데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말씀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 잘해야 되고요. 문제 처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 잘해야 되고 그러면 효과는 똑같아요.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으면 좋은 것 때문에 더 잘 되고 나쁜 건 나쁜 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들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의 모든 행동들은 생명 살리는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고 효율성에 매달리지 말고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담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절부터는 이제 예증이에요. 공동체의 이제 문제, 수학 공식 알아서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이 문제, 이거 어떻게 풀래 이런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아마 열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우리도 원수 만나잖아요. 원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원수는 진짜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상의 원수가 아니라 정말 악질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자들 막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를 악물고 용서 그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마도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니까 좀 변화가 돼가지고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진짜 원수 만나면 7번 용서가 아니라 3번 용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 용서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7번 그러면 거의 무한대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 같다고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라 그 얘기 아니라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용서한다 그럴 때 잠깐만 네가 네 힘으로 용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접근인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단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말보다는 용납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용납하라. 용서는 어떤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를 악물고 3번, 7번까지. 그러니까 이걸 벼른다 그러죠. 한 번 했어. 한 번, 2번, 3번, 4번. 이게 무슨 용서야? 벼르는 거지. 그죠? 계속 벼르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납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용납은 뭐냐 하면은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용납은 행위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존재예요. 은혜 받은 존재, 은혜 받아서 내가 존재가 변화가 됐어. 그래서 나오는 행동들, 그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가 변화됐을 때 나오는 것들. 여기 보면요, 이제 그 일만 날라서 탕감받은 뭐 얘기 쭉 하고 난 다음에 3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조건절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문자로만 딱 보면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용서해라. 그래 용서받는 거지. 또 우리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조건 아니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35절 보니까 용서해야 용서받고 주기도문 외우잖아 맨날. 용서해야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 이렇게 조건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의 맥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존재가 되면은 행동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동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 변화 얘기지. 그러면 용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서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인지 은혜를 모르는 존재인지 구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살라.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안아줄 수도 있고 질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폐암이에요. 너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폐암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안아주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사랑을 안아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때 질책할 수도 있어요. 이 폐암 걸렸는데 계속 담배 피는 거야.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하면서 막 질책을 할 수 있죠. 사랑하면은 안아준다. 사랑하면 질책한다. 뭐가 맞냐?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실체죠.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때에 따라서 행동은 뭐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포옹도 있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질책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바보들은 실체를 모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포옹해주면 사랑하는 거야. 또 질책하면 사랑하는 거야. 그거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하면은 엄마가 너무 아이를 사랑하니까 불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요. 그래서 물속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죠. 사랑이 있으니까 불에도 가고 물에도 갈 수 있어요. 뒤집은 건 맞지 않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불에도 들어갔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물에도 들어갔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순교하고 난리를 쳐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 그래서 사랑하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일들이라고. 묘사의 묘사를 가지고 이걸 메시지화 시키면 안 되죠. 사랑하라가 메시지지 사랑에서 나오는 묘사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형은 그 묘사만 하잖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죽을 죄인인데도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 그러면 용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지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애였는데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사소한 일에 이렇게 막 매달리지 않겠죠. 왜? 그런 큰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날만은 관대해지겠죠. 근데 자기가 뭐 이렇게 중간도 못했는데 서울대학 붙었다 그러는데 오늘 관대하지 않아. 그럼 그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안 그래요? 진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그래,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이 그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1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10조가 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탕감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죠. 온 가족 다 뺏길 뻔했는데. 근데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데나리 일당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에요. 일생생활에서 1,000만 원 빚질 수 있죠. 근데 그걸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 말이 되니? 그런 얘기죠. 하라 하지 말라는 윤리 얘기가 아니에요. 너 1만 달러도 탕감받은 사람 맞냐? 1만 달러도 탕감받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갖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행동을 보니까 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죠. 핵심은 뭡니까? 은혜 아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실체를 모르니까 모든 걸 다 조건으로 따집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오늘도 교회는 가짜가 아니고요. 실체를 향해서 존재를 향해서 나가는 존재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묘사일 뿐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묘사일 뿐이에요.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요, 뭐 골짜기를 가든 아니면 평탄한 길을 가든 다 묘사일 뿐이지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의존하는 공동체고요. 생명 살리는 공동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본질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